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에 관련해서 의심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의심이 뭘까를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과 선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겠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 때에는요, 보통 굉장히 수준 높은 의심을 했었습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제가 수준이 높다 그랬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을까? 아니면 정반대로 예수님이 진짜로 사람이셨을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로 죽긴 하셨을까?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아닐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런 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대책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것들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것들이야 그냥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건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데 요즘은요, 다행히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런 걸로 의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때 이미 그 내용을 다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걸로 의심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공평하실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격차를 보이면서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실까? 공의로우실까? 그렇다면 이 땅은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을까? 등등.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죠. 아니면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진짜로 다 용서하셨을까?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어 놓으면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내 삶에 너무 심각한 범죄 때문에 내가 진짜 용서받았을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 취소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죄가 예수의 피로 온전히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심각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예로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의심이 안 들면 좋겠지만 의심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침례 요한이요,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있었는지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내용 우리가 4장 보면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또 새롭죠. 요한은 이때부터 쭉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감옥 밖을 나온 적이 없어요. 보통 학자들은 한 1년 정도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사형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침례 요한의 사역은요, 침례 요한의 인생은요,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쉬워요.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일만 딱 하고 사라졌습니다. 침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이 길지 않았어요. 이게 끝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죠. 그리고 혹시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봤던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부도덕하게 취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났습니다. 이게 너무 짜증나는 일인데 동생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취한 동생의 아내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있던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말이 이혼이지 그냥 버립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 가운데 침례 요한이요, 당당하게 용기를 내서 감히 그 잘못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으로 좀 빗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좀 있죠. 그들 중에 한 분이요,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한이 감옥에 있었던 이유가 권력자의 부도덕함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입장에서 요한을 볼 때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의 용기라면 나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좀 아쉽습니다. 너무 일찍 생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조용히 했다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침례 요한은 목숨을 걸고 권력자의 부도덕함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죽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시면 4장 12절의 내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는데 분명히 왜 잡혔는지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이 권력자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을까? 침묵하셨을까? 요한은 용기를 냈는데 예수님이 요한보다 겁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요, 예수님의 선택은 무조건 맞다고 봐요.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는 딴지를 걸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요, 오히려 침례 요한에게 던져졌어야 되는 겁니다. 제 질문이 뭐였습니까? 침례 요한은 용기 있게 과감하게 권력자를 향해서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침례 요한은 왜 권력자를 향해서 비판을 서슴지 않았을까?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틀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니까.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닙니다. 동일한 질문이 될 수가 없어요. 전자의 질문은 일단 침례 요한이 와 대단하다, 대단한 용기를 가졌구나 라는 기준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자 하는 거고요. 후자의 질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 되니까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침례 요한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를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침례 요한은 왜 떠들었을까? 왜 비판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질문이 틀리면요, 옳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잘못된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질문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틀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침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두 구절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공격적이기도 하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탠스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재건하게 될 거야.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에 썩게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임박한 진노.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부도덕함을 보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노가 심판이 이미 임했거든요.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했고 그래서 감옥 가요. 그런데 감옥 가도 개의치 않아요. 어차피 끝날 거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한마디로 침례 요한이 나서서 비판하는 이유는 이제 심판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의 문제가 뭐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침례 요한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2절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답니다. 보통 요한이 있었던 감옥이 사해 동부 지역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해 동부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해요. 항상 지도로만 봤고 책으로만 배웠어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에서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학자들은 보통 한 160km 정도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160km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160km 정도야 1시간이면 운전해서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2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리스도께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요 160km를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묻고 대답을 얻은 다음에 또 160km를 돌아와야 돼요. 궁금한 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320km의 엄청난 거리를 여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죠.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미치겠으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느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물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냥 딱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떠올렸던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찾아 나서도 되겠습니까? 그 뜻인 거죠. 왜냐? 이제 임박한 진노가 이르렀으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당신이 아니면 딴 사람 찾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스스로의 잘못된 논리에 빠진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임박한 진노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가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임박한 진노도 아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진노는 그대로 남겨져 있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질문이 잘못되면, 이 전제가 잘못되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예죠. 침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 정도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요한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을 보고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이랬거든요. 침례 요한이 이랬었는데 지금에 와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의심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침례 요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이걸 설명드리려고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고요? 임박한 진노를 내리실 분.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신 걸까? 왜 그렇게 의심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니까 한번 쭉 훑어보다 보니까요, 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비하고 준비했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우리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아픈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불쌍해 보이니까. 여기 문제될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기에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요한이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사역으로는 안 돼요.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고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진노를 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면 공정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진노를 하시겠어요?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했던 게 뭐예요? 임박한 진노.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진노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는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임박해 보이나요? 뭔가 너무 급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한가하게 아픈 사람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아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자고로 메시아라면 로마 황제하고 맞짱을 떴어도 벌써 떴어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이래서는요, 임박한 진노는 힘들어요. 어떻게 임박한 진노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던 겁니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지금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그냥 점잖게 확인차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상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틀린 겁니까? 성경이 틀릴 수는 없어요. 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도 봤잖아요. 자기가 다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기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 자기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봤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봤어요. 자기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이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고 있다면 누가 틀린 거예요? 누구를 의심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나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근데 하늘에서 막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와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못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못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 그러면 네가 틀린 거야. 내가 맞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틀려서일까요? 하나님을 보면 자꾸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세요. 뭔 말을 하셔도 의심스럽고 뭔 행동을 하셔도 의심스럽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데 정말 장담하는데요. 100% 내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틀린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틀리실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요한이 막 엄청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증거물을 내어놓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침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야, 니네가 본 거 이것들 다 가서 얘기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심되는 부분들을 다룰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어요. 잘 보세요. 의심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저 야,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혹시 모르는 거 아니야? 못 들은 거 아니야? 야,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너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럼 네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율법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봐.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알아야죠. 구약을 보다 보니까요, 선지자들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경우가 없었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만든 경우가 없었어요. 꽤 더 신기하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도 있었고 나병한 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는 제일 쉬워 보이는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만드는 사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의 사역은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메시아의 증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된대요. 뭐가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거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거고. 예수님께서 괜히 그들을 고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부분 병자들을 고칠 때 왜 고치셨다고 했어요? 불쌍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불쌍하니까.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 기억나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는요, 표지판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위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고치는 거 봤지. 특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거 봤지. 이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의 증거다. 너도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너는 무슨 근거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 성경을 보고 다시 생각해봐. 그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고 우리가 납득할 만큼 이해시키고 이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엄청 긴 건 아니지만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진리라는 이야기밖에는 못 듣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이 진짜 천재에 가까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다르다?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다?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맞춰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못하겠으니까 자꾸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내 선입견,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게 말씀을 듣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의심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은요, 논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순종할 때 풀려나가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제 설교가 논리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득력 있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대충 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엄청 노력합니다. 워낙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입이 둔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요,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이건요, 설득할 부분이 아니라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믿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혹시나 천지 창조가 막 의심이 되십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더 과학적인지 증명해 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더 논리적인지 증명해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요. 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라고. 의심은요,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다라는 말의 뜻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또 그 이외에는 죄를 짓다라는 뜻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달랐어요. 그래서 의심했죠. 그래서 의심하고 있는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심스러울 땐 뭘 봐라?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으로 판단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6절의 구절을요, 제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은 복이 아닙니다. 의심이 없는 것이 복이죠.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의심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스스로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길 때 항상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상상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에 상상력을 더해서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죠. 그게 의심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갖고 온다고요. 의심은요, 의심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직한 사람을 볼지라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면 다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심의 속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대답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믿어라. 세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의심이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민하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의심이 되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기 싫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틀리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어서, 아니 안 믿어져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면 생각나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 어떤가 하면 가만히 있어도 믿어지는 거,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믿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눈만 감으면 막 그냥 청산유수로 뭔가 막 말이 나오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무릎 꿇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쁜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무릎 꿇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그건 기도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의심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의심은요, 순종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의심을 했건 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